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개선을 해서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애들하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행을 부르게 되죠. 예. 내가 그래도 국군 통수권자인데 나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나라 밖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정치인들은 바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 제가 이제 나라밖에 얻을 게 뭐 있겠냐. 예. 그러니까 뭐 사업가들은 바로 사업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바로 정치적인 해석하는 것처럼 저 사울 왕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아시는 거니까 얼른 넘어가기로 할게요. 18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도 읽고 넘어가게.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하면서 질투심에 막 불이 타는 거죠. 근데 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렇게 악령이 부리니까 이 앞으로 더더욱 미쳐가거든요. 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예. 이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냥 사울이 다윗이 수금 탈 때 막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품을 걸어요. 자기 딸을 경품 걸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게 하려고 경품을 거는데, 여기 이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처음에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냐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사양을 하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내 손으로 코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작은 딸을 미가를 경품을 걸지요. 그래서 내가 뭐 다윗을 사위 삼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패백은 원치 않는다.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이면 된다. 예. 그렇게 조건을 거니까 다윗이 뭐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싶고, 다윗은 또 이렇게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들레헴 촌사람이잖아. 예, 근데 미갈은 실크 원피스 입고 있는데 공주잖아요. 얼마나 하늘하늘 예쁘겠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미갈이. 나중에 이 첫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그러니까 괜찮게 여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200명을 죽이고 바로 양피 100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기일도 되기 전에.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18장 25절부터.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르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게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그 다윗이 사위 되기 전에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표피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싸움에도 금도가 있거든요. 예,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난 뒤에 바지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잘라오는 거야. 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저 못된 자식 저런 건 살려두면 안 된다 싶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맞아 죽으라고 그걸 걸었던 거예요, 조건을요. 예. 그랬는데
남자의 그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걸 가져오니까 그 전에 사위 삼기 전에 죽기를 바랬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거니까 미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는 것마다 뭐든지 잘해. 실수가 없어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이제 그 악령이 역사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19장은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나요스로 가요. 나요스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높당이에요. 20장을 조금 더 볼까? 자, 그 전에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나? 진짜 왜냐면 조금 전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혼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악령이 그래서 그러는 거 어째? 진짜 죽이려고 해. 그래서 한번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비슷해요. 말하는 본세가 비슷해요.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심이 돈독하고 또 요나단은 우리 교회에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단 정도 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요나단이 실수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요. 자기 불이 가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기도 하고 신앙도 있고 말에 실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실수하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요나단은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옆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늘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고 말았죠. 아까운 인물이죠, 사실은. 근데 요나단 정도 되는 사람 드물거든요. 자기가 당연히 왕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다 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뻐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지를 내가 좀 파악을 해보겠다. 그래서 보통 그때 3달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은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월초니까 월상날이니까 네가 들에 가서 한 3일 숨어 있어라. 그러면은 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지가 다윗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다윗이 자기 집에 고향에 제사가 있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이제 아버지와 그 사울과 그 요나단과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식사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초하루는 뭐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안 물어보더니 초이튿날은 이세 아들이 어디 갔냐 왜 자리가 비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내려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나의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울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예, 아멘. 거기까지. 정치는 이렇게 더러운 거야.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건 도대체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말이야. 에? 다윗은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의 자리가 온전치 못해 이 등신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예,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어디 19장? 응. 응. 네네. 응. 응. 네. 네네. 예, 예. 네, 아멘. 예, 예. 여기는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방언하지요. 예, 예. 얼마든지 해요. 예.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해요. 성령 받아야지. 예.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 그럼요. 예, 예, 예. 네네. 예. 네네. 예. 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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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다른 표현을 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러지만 여러분들 제법 저 방언하고 막 예언해도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닌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여기 예,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 예, 회개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예, 사실은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지 않은 걸로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잠깐 그러죠. 거기서 잠깐 사무엘 앞이니까 뭐 성령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면 바로 지금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예, 예, 그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응, 응. 글쎄요. 예, 네, 예. 거기서 잠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지. 그건 뭐, 그럼요. 나와서 무슨 그 사람이 무슨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 그런 분들. 예, 예. 그렇게 봐요. 여기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예.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이하게 보는 편이에요. 너무 영적인 해석 잘 안 하고 그냥 평이하게 성경을 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제로 놔두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풀릴 때까지 예, 예, 놔두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들에 숨겨놨잖아요. 지금 저 다윗을요.
근데 권사님은 제 강의에 조금 열중하시는 게 낫겠어요. 쓰시는 것보다는. 기록에 너무, 기록할 거 없잖아. 그냥 다 들으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록은 나중에 보려고 기록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되게 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강의만 충실하게 들으시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예. 기록하느라고 안 들으면 좀 그렇잖아. 예.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들로 가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나단 41절이에요. 20장 41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가니까 곧 바위 앞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다윗이 3번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다윗의 일생은 지금부터 고난이에요. 네. 편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을 거예요. 예. 지금 이후로 편한 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어두워요. 거의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예. 다윗은 여자 관계도 재미가 없었어요. 예, 왜냐면 맨 다 헌여자, 중고품, 과부, 할매들이랑 살았어. 예. 그래서 나중에 자기 첫사랑,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고 있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자 마음속에 첫사랑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 예. 성경 볼 때 좀 눈치가 있어야 돼. 자, 42절입니다. 20장 42절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거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후에 잠깐 만나긴 해요. 근데 뭐 깊이 만나진 않고 이 장면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기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우정으로 기록될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남자 사이 이렇게도 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 이후 다윗은 이후에 한 10수년 동안을 험한 망명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이때를 잊지 못해서 요나단이 죽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5살짜리가 있었어요. 그 여종이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다리병신이 된 거예요. 그 다리병신 된 아이를 데려다가 다윗이 밥상에서 같이 겸상을 하게 한 거죠. 이걸 잊지 못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망명 시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노비라고 해야 되는데 노비 어딘지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모르니까 그죠? 예. 그 지도 필수적으로 좀 하세요. 예. 노비라는데 이제 그 기브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사무엘이 그렇지 거기 있어요? 예, 보세요 그러면은. 예. 그 노비라는 그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죠. 일단은 지금 다윗이 저 먹지 못했어요. 잠깐 지금 얼른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나는 거니까. 사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서 그 사무엘 앞에 만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이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그 노비라는 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있는데 너무 허겁지겁 가죠. 아히멜렉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원도 없이 초라한 몰골로 들어오는 거야. 위험을 직감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하면서 막 놀라죠. 근데 다윗이 너무 지금 배고프잖아. 이게 나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진설병을 먹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먹게 되죠. 시장하니까. 예. 그래서 이 일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 다윗이 진설병 먹는 걸 보지 못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법도 생명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그 길을 지나다가 길 옆에 과일나무가 있거나 했을 때 따서 먹어도 죄가 안 돼요. 예, 그것은 생명이 소유보다 중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생명이 법보다는 의식보다는 중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인가 그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 있잖아. 소유보다는 존재가 당연히 우선하죠. 예,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떡을 진설병을 준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히멜렉의 일가가 완전히 몰살당하죠. 예,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이 한날 죽고 그 일가가 다 죽게 돼요. 그 가축까지 다 죽게 되죠. 예,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도망쳐 나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은 악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있는데 군대는 있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야, 사울 쪽에는. 예, 하나님께 물어볼 데가 없어. 예. 제사장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꿈으로 물어보거나 선지자로 물어보거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지금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에봇은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밑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군대만 있게 되고 제사장이 없게 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 여쭤볼 데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야. 거기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예. 얼마나 다급하면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겠어? 가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예.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땅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이 그냥 엄청 두렵지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잖아요. 미친 것처럼 막 침을 찍찍 흘리면서 막 끄적끄적 대면서 미친 척 하니까 아기스 왕이 나한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자를 데려왔냐 당장 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휴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하고서 얼른 또 도망을 가서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예. 아둘람 굴은 이제 또 그 가드 왕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굴에 갔는데 가봤어요. 예. 아둘람 굴에 갔는데 그랬었어? 갔는데 아니 벌써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려면 아직 멀었어. 십수년 다녀야 되는데 벌써 400명이나 몰려온 거야. 예. 예, 다윗이 역적으로 몰리니까 부모 형제까지 다 떨려가지고 형들이 지금 얼마나 사울 왕의 그 군대에서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역적으로 몰리니까 삼족을 멸하게 되는 거지. 예, 부모와 형제가 막 오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카드깡 한 사람, 빚 돌려막기 한 사람, 살림 거덜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400명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400명이 왔으면은 여자들도 오잖아. 예, 1000여 명이 온 거예요. 예, 이걸 먹여 살려야 돼. 이게 다윗을 그래서 우리가 좀 눈치 있게 좀 봐야 되는 거야.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과부를 얻는 거야. 나중에 보면.
예, 돈 많은 과부. 예, 예. 그래서 나발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 뻘 돼요. 나중에 그 다윗이 좀 더 나가야 돼. 너무 거기까지 가면은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400명, 대략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더구나 자기 부모까지 왔잖아. 예, 그러니까 얼른 또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모압으로 도망을 가요. 모압은 요단강 건너 동쪽 아래, 멀어요. 거길 왜 도망갔을까요? 모압으로? 누구? 응. 아니, 그렇지 않아. 예, 베들레헴이죠. 모압은 자기 증조 할머니 친정이야. 예, 룻의 친정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부모들은 거기가 외가야. 예, 예.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거기다 맡겨요. 예, 예. 그 상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대충 보니까 잘 안 나오지. 거기다 부모님을 일단은 맡겨.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기까지는 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맡기고 자기는 이제 또 요새에 숨지요. 예. 1000명 데리고 거가서 또 있을 수는 없잖아. 궁궐에서. 궁궐에 자기 부모님을 맡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선지자 갓이 너 여기 이렇게 변방에 외국에 떠돌지 말고 유다 나라로 들어가라 해서 다시 또 이제 헤렛 수풀로 들어가게 되죠. 헤렛 수풀로 갔을 때에 그 선지 제사장들이 막 85명이 다 죽게 되고 그러죠. 또 그 일나로 갔다가 또 그 일나로 갔는데 또 이제 사울 왕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또 사울 왕이 데려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씩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10 황무지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로 가는데 엔게디 혹시 가보셨어요? 엔게디는 사해 쪽인데 그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래요. 엔게디가 지금도 가면 들 염소들이 많대요. 염소 치는 목동들도 많고 거기 그 부분에서 옛날에 그 성경 사본도 발견되고 그랬던 것 같아. 굴에서. 예. 자, 근데 엔게디에 가서 그 장면이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빨리 나가야 돼요. 오늘 중은 다 마쳐야 되니까. 중간에 좀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24장 1, 2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용변 보러 갔는지 잠자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발을 가리려고 하니까 그 다윗 그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 굴 깊은 곳에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양심이 찔려해요. 굉장히 다윗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또 정치적인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도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굴에서 나가서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요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 왕의 겉옷자락을 뺐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막 그러죠. 그랬더니 16절입니다. 24장 16절 좀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니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이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사울 왕이 원수인데도 다윗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복을 빌어주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나의 원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로 살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가지고 내가 복 받는 것은 목사님은 사형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 예. 근데 나의 원수가 나를 위해서 복 비는 거. 예, 그건 하나님께 금방 상달이 된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예, 다윗은 굉장히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 오면은 사울이 죽게 돼요.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아마 모르겠어. 허전해서 그랬는지 저 남쪽 바란 광야로 이사를 가버려요. 예, 다윗이. 근데 바란 광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머물렀던 마온 그 10황무지 거기에서 한참 머물렀죠. 근데 지금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잖아요. 600명을 거느리고 그 군대가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안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도 없고 하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침노해서 뺏어가고 막 훑어가고 강탈하고 수탈에 가던 시대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거부 나발, 예, 나발이 재벌이죠. 그 거부에게 그 몸을 한껏 낮추고 아들 같은 다윗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 원조를 요청합니다. 예,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발과 다윗의 사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나발은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의 집을 나간 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아, 그러면서 다윗을 마치 주인의 집을 나간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600명의 군사 중 400명의 칼을 차라. 내가 오늘 가서 벽에다 소변 보는 놈은 한 놈도 가만두지 않겠다. 원어에는 그렇대요. 벽에 소변 보는 사람은 남자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고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죠. 아비가일이. 예.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집에서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먹거리 준비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내려가다가 다윗을 만나죠. 다윗을 만나가지고 앞에 절을 하면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성경을 봐야 말을 잘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총구석에 사는 부인이 이 세상 그 이치를 다 꿰뚫고 있어. 말하는 거 보니까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아. 그래 당신이 이 지도자가 될 건데 이 나발 같은 거 하나 죽여가지고 나중에 오점을 남겨서 어떡할 거냐. 예.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그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막으려고 왔다는 거야. 예. 나중에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두고 그래 그렇겠다 하면서 뭐 가지고 나온 걸 받아가지고 서로 내려가고 헤어지게 되지요. 그날 이제 그 아비가일이 집에 오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왕 같은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날 밤엔 얘기하면 소용없으니까 그 이튿날 술 깬 다음에 내가 어젯밤에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나가서 말려서 하마터면 당신은 어젯밤에 황천 갈 뻔했어. 이랬더니 이 나발이 그 말을 듣더니 몸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아비가일과 왜 결혼을 하게 되죠? 당연하죠. 이게 순진하신 분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물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과부잖아. 재벌집 과부잖아. 왜 우리는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이 정도는 봐야지. 응.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다윗이 만난 여자가 다 중고라고 내가 얘기했지요. 예, 예. 돈 많은 과부, 재벌집 과부야. 지금 다윗은 1천여 명을 거느린 야당 당수예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죠. 우리, 예. 네. 그래서 그 나발이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재산이 결국에 다윗 것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 있잖아. 예. 미련한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 결국은 다윗이 차지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부자 되는 거 우리가 질투하지 말아야 돼. 조금 있으면 주인 바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다윗이 그 마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집에 와서 사는 거죠. 1,000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동안 이제 사는 동안에 좀 그래도 신수가 펴졌지요. 아이, 그럼요. 예, 예. 신수가 펴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사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잠깐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평신도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다윗이 그렇게 넘은 곳이나 삥땅에서 먹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치나 정당은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이에요. 즉 우리 정당이나 정치는 그렇죠? 예,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치안을 해주는 대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업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다른 업자를 선택하는 거야. 세콤하고 똑같아. 예, 그죠? 이번에 이 정당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다른 정당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영주가 그 지역 주민을 도와주면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영주가. 그 당시에도. 예. 근데 600명의 용병을 거느린 회사가 그 지역을 지켜줬다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군대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나발의 집 목동들은 다 알아. 성경에 보면. 근데 나발만 몰라. 이 주인만 몰라.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미련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윗에게 뺏기고 마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합법적으로 내가 600명이 너희 성경에 나오죠. 울타리가 되어줬어. 너희 양 하나 염소 하나 상한 게 없지 않냐. 재산에 상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을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예.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다 사명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렇게 얄짤없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부자 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다윗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사울이 또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도망을 가죠. 10황무지로 하길라로. 그러다 보니까 26장 7절에서 보면 드디어 또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돼요. 보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다음 날 이제 다윗이 저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막 부르죠. 아브넬아, 아브넬하고 다윗도 나이 차이 많이 나요. 도대체 너는 네 주인을 어떻게 모시고 있기에 너 그 주인의 지금 물통이 어디 있는가 봐라, 그 칼이 어디 있는가 봐라 하면서 지금 여기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예,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6장 15절부터. 다윗이 아비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랴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인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이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아멘. 2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한 잘못을 하였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이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과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이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이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자, 거기까지 이제 보고 서로 이제 헤어졌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래도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번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돌아왔던 그 나라로 다시 망명을 가요. 예, 근데 이때는 망명이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십수년 동안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잖아. 사울과는 완전히 적이잖아. 적이니까 그 나라에서는 다윗을 받죠. 예, 이게 정서장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드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가드 왕이죠. 왜냐하면 아까 저번에 맨 첫 번에 두 번째인가 워낙 급하니까 가드 왕 골리앗의 고향 가드 왕에게 갔잖아. 근데 벌써 알아보잖아.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위기에 처해가지고 다윗이 미치는 것처럼 막 침을 찍찍 흘리고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 당장 보내라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잖아. 그럴 경우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받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 예, 이제는 지금 그 가드 왕이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할 때. 예, 그러니까 가드 왕에게로 망명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렇게 지금 사울과는 원수지간인데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이제는 제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버렸구나 하고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7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7장 1절부터. 다윗이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미옥의 아들 마혹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예. 다윗이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람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예, 사울이 포기하죠. 네. 예, 다시는 이제 수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예, 예. 이게 성경 보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말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고 한번 상대방을 만나서 너 틀렸어. 그런 말 안 해. 네 말이 옳다. 아, 그런데 이렇게. 근데 다윗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가드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줘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외국 군인으로서 왕도에 거할 수 있으리까? 왕이 살고 있는 이 왕성에 거할 수 있으리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변두리를 좀 그런 땅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울이 왕성이거든요. 왕도거든요. 서울 주변을 경기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 있고 그 궁궐로부터 500리 이내 전후 좌우를 경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국토가 좁잖아. 좁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이 서울로부터 한 150, 200리 되는가? 그죠? 그 정도를 경기도라고 해요. 경기란 말이 그 뜻이에요. 서울경자 터기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서울 이 중심에 왕이 살고 있는 왕도에 외국인이 주둔하는 건 부담인 거예요. 외국인이 주둔하는 것은 바로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미국이 우리랑 굉장히 사이 좋은 것 같지만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제가 왕도에 거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왕성에는 못 거하는 거야. 외국 군대는 주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은 저 아래예요. 저 남쪽 변두리예요. 거기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1년 넉 달 정도를 살게 돼요. 자, 그런데 1년 넉 달을 사는 동안에 또 일이 생겨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된 나라예요. 블레셋이 이렇게 딱 경계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딱 명확한 게 아니라 도시들만 가지고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다롯, 에그론 뭐 이렇게 5개 도시 국가로 된 나라인데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또 집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항상 전쟁이야.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 다윗이 굉장히 처세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겠어? 다윗이 또 뭘 먹고 살겠어? 또 이웃에 침노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한날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예 유다 남쪽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요.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 아 저놈이 자기네 동족의 나라를 침략한 거 보니까 사울하고는 영영 대적이 되어서 이놈이 나의 사역자가 되리라 하고서 착각을 해요. 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2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열합무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처세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순진해. 예, 다윗이 훨씬 더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 자,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제 여기 뭐 1년 4개월 됐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그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에게. 저기 말이야, 네가 이번에 나와 같이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서 이번 전쟁에서 네가 잘 싸워주면 아 너는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잖아. 그렇게 너 싸움 잘하잖아. 예, 그러니까 네가 이번 싸움에서 가서 잘 싸워주면 내가 너를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그래요. 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하는 것은 경호실장을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경호실장이에요. 나 자고 있는데 와서 목 따버리면 끝이잖아. 그런데 자고 있을 때도 내 머리를 지켜줄 사람이 경호실장이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경호실장 두는 거거든요. 네가 이번 싸움에 가서 전공을 세워주면 내가 너를 내 경호실장으로 영원히 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곤란해져요, 입장이. 네. 그 싸움에 나가서 자기의 자기의 동족을 죽여야 돼. 그러면 다윗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읽어주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됐어요. 그리고 28장 3절부터는 다시 사울의 이야기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고 29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또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자기 한 몸 블레셋에 붙어 살겠다고 자기 동족을 찔러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도 일단은 가요.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하고도 좀 이렇게 대입을 해봐. 우리는 맨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매 그런 속에서 살면서 전쟁통에 살잖아요. 한때는 우리 나라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일본 군인이 되어가지고 막 일본에서 육사를 하고 막 옛날 우리 어른 세대는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일본 군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유 우리가 이렇게 일본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 되겠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 만주 가가지고 독립군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 때려 죽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해가 참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봐야 돼. 어릴 때 성경을 가르쳐야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야 돼요. 이런 광경을 보고 자라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내 생각대로 정치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성경에 기초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다윗이 참여한 거예요.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이제 막 모아가지고 연합군, 이 5개 성읍이 모아가지고 저 사울 군사와 싸우게 되죠. 이 전쟁에서 결국에 사울의 왕가는 몰락이 돼요. 예. 그런데 전쟁터에 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벨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자, 그런데 다윗이 같이 가니까 그 같이 간 장수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지. 예. 굉장히 반발하면서 도대체 이 자가 누굽니까? 전쟁터에 갔다가 바로 돌아서서 우리를 찌를 거 아닙니까? 나의 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을 다니지만 그 주인과 무엇을 가지고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머리 잘라가지고 가서 화해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봐야 돼. 예. 그랬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자기의 선명성 때문에 더 막 공격을 해. 그렇다고 야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저거 북한에서 내려더니 빨갱이네. 그럴 수 없으니까 더 막 선명성 경쟁을 하나.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절대로 정보위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굉장히 고급 정보에 접근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급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우리 남한의 치명적인 거 이런 걸 갖고 가서 김정은하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랑 화해하자. 아 그럼 김정은이 마다하겠어? 이제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선명성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막 더 저쪽으로 강하게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나의 동족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저 사람들이 자기 부모 형제가 거기 있다던데 예, 이제 그런 생각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수들이 블레셋 사람의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머리 잘라가지고 가서 사울하고 화하자. 맞죠? 맞는 말이죠. 다윗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장수들은 다 알아. 근데 왕은 멍청이가지고 순진해서 몰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에 출중한 다윗인데 왜 전쟁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나는 너랑 가고 싶은데 저 장수들이 좋아하지 않은데 전쟁에 나갈 필요 없지 않냐. 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어때요? 휴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요.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성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자기 아내 식구들이 개미 한 마리도 없어. 돌아와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이 없어. 갑자기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급하죠. 이때 아비아다를 부르잖아.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기도하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면 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서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적군들을 찾아가지요. 예, 찾아가다가 어느 부솔 시내를 만나요. 600명이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못 가는 사람 여기 앉혀놓고 400명만 시내를 건너서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이 한 3일 굶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먹고 나서 얘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너 누구냐 하고 다윗이 묻습니다.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제가 병이 드니까 3일 전에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글락 성도 우리가 불태웠습니다. 엄청 귀한 거죠. 이 보석 같은 존재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군대를 나에게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제가 인도해 줄 수는 있는데 저기 그 주인에게 나를 붙이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주인에게로 붙여주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이 사람의 보배예요. 이 사람이 먹이고 마시고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기게 돼요. 근데 그냥 병들다고 버린 아말렉은 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의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 시글락 그 쳤던 그 사람들이 갔더니 아말렉 족속이에요. 온 땅에 그냥 퍼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하고 막 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 마누라들 다 데려다 놓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저것도 지금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쳐가지고 다 이겼어요. 이기고서 내 것 다 찾아오고 오히려 또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오는데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힘들게 가서 싸우는데 말이요. 저 부솔 시내가에서 있던 200명에게는 자기 처자들만 주지 이 전리품은 절대로 주지 말자고 또 그런 놈도 있어. 어디 가든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거고 이 여호와께서 이 전쟁도 이기게 하신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니라.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 봐봐. 경기장에 가서 경기장에서 막 축구하고 막 골대 안에서 골 넣고 해서 이기잖아. 그럼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겨도 혜택이 없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법이나 제도가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법이 된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기독교를 가지고 유럽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발달한 나라잖아.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의 나라들이 다 성경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건설될 때, 미국이 건국될 때 법을 만들면서 그거 성경에 있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야? 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거 보면 그 이집트에 있던 그 지명이 거기에도 있어. 고센 대학이다 뭐 이런 대학들이. 고센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잖아.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으로 늘어났잖아. 70명이 가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규범과 율례가 된데 오늘 지금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28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다급하잖아. 예,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급하지.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렸지. 사무엘도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 예, 꿈으로나 선지자로나 우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자기가 다 몰아내라고 했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무당을. 근데 이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 거죠. 그렇잖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으면은 다 다른 데 가 있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다 귀신이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인지 알죠. 사울은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너 옛날에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네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 남겨놨잖아. 이제 그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15장에서 배운 거. 그래서 너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버렸어. 그래서 너 내일 전쟁에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죽습니다.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 사울의 일가가 가문이 다 죽게 돼요. 몰락해버리게 돼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31장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음이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히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이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왕자 3명과 사울 왕이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 4대를 보면 이제 사울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중상을 입으니까 자기 부관에게 네가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지금 왕이 깨끗이 죽어야지. 이게 죽지 않으면 이거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러는 것이죠. 예. 근데 찌르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서 옷을 벗기러 다녀. 옷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장수들이 입었던 그 옷이 갑옷이잖아요. 예. 지금으로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러 온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31장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올라가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론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벨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아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3개 구도로 나뉘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요단강 동편도 원래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갈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요. 근데 요단강 서편은 이제 밑에는 유다 지파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하고 좀 나뉘어져요. 강 건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보기로 하다가 이제 사울의 머리를 베죠. 사울의 머리를 벤다는 적장의 장수의 머리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가잖아요.
아스다로 신전에 갖다 두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체는 이쪽이에요. 지금 지도를 안 보시니까 감이 떨어지는 거야. 이쪽에 요단강 그 위쪽에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땅이에요. 거기다가 시체는 그냥 못에 박아 놓고 머리만 가져가는 거야. 머리가 중요하지. 이게 사울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백리길이야. 벳산까지 가려면 그 백리길을 밤을 틈타 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아들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예, 가져다가 자기 길앗 야베스에 와가지고 불살라 가지고 그 에셀나무 밑에다 장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저 들에서 돌아와. 저녁 때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이쪽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오른 눈을 빼라고 한다는 거야.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른 눈을 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조공을 바치라면 바칠게. 암몬 사람에게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대.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언약을 하자는 거야. 그것은 언약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 지나서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사울 왕에게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바로 얼마 전이야. 이게 데뷔전이야.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데뷔식을 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사울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의분이 확 일어나면서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죠. 예, 군사들 모아가지고 막 새벽같이 가가지고 막 암몬 족속을 쳐 없애잖아. 그렇게 해서 길앗 야베스 요단 동쪽 사람들을 구해내잖아. 그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예, 그 사건이 보면. 예, 예. 자, 이제 너가 봤지? 왕도 이렇게 세웠지? 이제 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하면서 사무엘 왕의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지요. 예. 자, 그런데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불 세워가지고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다 장례를 치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름 타고 바람 잡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이게 역사적인 진리예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진리이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설화나 뭐 이런 거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계속 보아가면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를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